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신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300개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이쯤 되면 제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비폭력주의에 입각해서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힘쓰며 그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암살당하시기 2달 전에 하셨던 설교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오늘 이어전도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어전도회 회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사역은 이제 안양교도소 제가 같이 가서 이제 좀 보았는데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즉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셨는데 이 헌신 예배를 또 왜 드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기쁘게 더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있어서 헌신이라는 말은 보람있고 또 감격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보다도 나의 자아가 더 강하기 때문에 헌신 이런 말을 들으면 봉사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부담부터 느낍니다. 왠지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귀찮고 머리 써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기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 또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내적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내시고 온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런 내적 갈등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3절에도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행사를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적 갈등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염려와 행사와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저희 부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이렇게 주일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얼굴이 항상 피곤한 모습이고 웃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되게 피곤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제가 선생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디가 이메일 아이디가 무슨 AM0530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직업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교사로서 아이들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또 대학원 수업을 또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항상 피곤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우리 부서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더라. 이렇게 지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몸이 피곤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은 못 드렸죠.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피곤함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실의 고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주부로 일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주로 일이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이제 하실 나이는 이제 지나셨겠지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반복되는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가정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하시면서도 감사할 수 있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야근을 하거나 좀 늦게 끝나거나 일이 많아지거나 그런 불평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먼 길을 다녀온 그 주인이 충성스럽게 일한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하는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그 외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 어린아이, 여성, 가난한 사람, 사마리아인, 창기와 세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여자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나만 장군, 가보나움의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 겨자씨를 가진 남자와 누룩을 가진 여인,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와 10개의 은전을 가진 여인, 이렇게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공평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누가복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란히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여자의 이름을,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소외되고 억압된 사회적 관습 속에서 살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한 인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서 제2차 갈릴리 순회 전도입니다.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고 이제는 들이나 산, 바다로 가셔서 야외에서 주로 복음을 이제 전파하셨습니다.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려운 길이든지 위험한 곳이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매장될 때에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이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첫 사역 때부터,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게 되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 대우받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 시절 때의 일입니다. 5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81세시니까요. 그 한 학생이 교회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다른 아이들이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도둑놈 뭐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학생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 학생은 가망 없다, 쟤는 나쁜 놈이다, 그렇게 욕했지만 전도사님의 격려와 축복의 말을 듣고 그 학생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결단하고 그 이후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이나 수소문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딘지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그 따뜻한 말을 듣고 제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감사의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존재 자체를,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했기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 그리고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점검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2절과 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 모두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여인들의 재정적인 보살핌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헌금 생활일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 중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은 쉽지만 많은 물질 혹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가난한 과부의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소개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신 축출과 병고침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재물과 또 나의 가진 모든 은사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과 재능과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물질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한 그 여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였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께 드리면서 헌신했던 이 여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뒤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 뒤에서 이제 후원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셔서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셨고 이 여인들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여인들의 그 상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도 더 큰 절망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채 허탈한 마음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어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